분들에게 다른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목소리대로 될 줄 믿습니다. 목소리 크기대로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신앙은 공식이 아니라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우리 글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슬라이드 한 3-4개 준비했는데 네. 안 나오네. 네. 한문으로도 돼 있죠. 미가 양미 양양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네. 이거 맞추신 분에게 제가 정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양미 양양. 네. 아름다울 미자에 더할 가자죠. 더할 가자 맞나요? 네. 양자가 드러날 양점이 모르겠습니다. 뭐 양의 양자인가요? 하여튼 미가 양미 양양 뭘까요? 성적표요. 미가 양양 누구셨죠 방금? 진짜 누구 한번 손 들어봐요. 네, 여병선 권사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네, 미가 양미 양양은 제 고등학교 수학 성적입니다. 네. 엄청난 그 사자성어가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네, 김집사님 너무 크게 웃으시네요. 네, 제 수학 고등학교 3학년 성적입니다. 네, 보셨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고 있는데 받아보셨어요? 네, 미를 받을 때는 1학년이기 때문에 절치부심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미를 시작했다가 1학년 2학기 때 친구들과 휩쓸려 다니는으로 말미암아 가를 맞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가가 밑일까요? 위일까요? 밑에죠. 근데 제가 가를 받았는데도 제 뒤에 50명이 있었습니다. 가도 수준급인 가입니다. 저 밑에 있는 가들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가를 받았다가 제가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 2학년 1학기 때 양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성적이 오르는 게 중요하지 어느 정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에서 양으로 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정신 차려서 2학년 때 정말 더 잘해야 돼가지고 미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가에서 미를 올라간 거는 2단계 올라간 건 대단한 성적. 이해 안 되신 분은 몇 분 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 유장로님 이해 안 되시죠? 수학 교수님께서 어떻게 저런 수학을 점수를 맞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실 텐데 왜 그럼 고3 때 양양했냐? 대학교를 합격해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양양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수학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제가 중고등부서기 때는 참 많이 얘기했는데요. 제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선생님께서 칠판에다가 정육면체를 딱 그려주셨습니다. 정육면체 면이 몇 개죠? 6개죠. 제가 손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면이 6개가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면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부산 분이시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을 개슴츠하게 뜨면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개슴츠하게 떴습니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개슴츠하게 보이면 면이 6개가 보인다. 보이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입체적인 거, 그런 수학적인 거 정말 싫습니다. 왜 싫냐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그냥 좀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수학이 아니라 예전에 뭐라 불렀죠? 산수. 산수는 간단합니다. 왜죠? 생각 없이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중학교 가니까 계산을 하면서 무엇을 하죠? 생각을 하라더라고요. 생각을. 그래서 전에는 안 했지만 이제 공식을 많이 외우라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수학 공식이죠. 뭐 제곱 공식, 뭐 근해 공식, 삼각함수 공식. 제가 지금 말하고 있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외우고 난 뒤에 그다음 어떻게 되죠? 이것을 그 문제에 대입을 해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를 들어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근해 공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각함수 공식을 대입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근해 공식을 대입해야 되는지 제곱 공식을 대입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분간이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저에게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책인데 제가 막 이걸 조사하다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학 공식. 저는 전혀 저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수학 공식이 가장 아름답다.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수학이란 자체가 저에게 낯설기 때문에 저는 저게 도저히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 공식이라는 거, 저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 공식이라는 것을 수학에서는 왜 만들었을까요? 예.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수학을 못하는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복잡한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공식을 만들었겠죠. 두 번째, 개념을 몰라도 그 공식을 대입하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세 번째,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 공식을 만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승재 장로님 맞는가요? 네, 맞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이 공식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삶과 신앙에도 공식이 필요할까요? 수학이라는 것은 공식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공식이 필요할까? 만약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공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필요할까요? 아마도 이 복잡한 삶과 신앙의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공식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식만 있다면 삶과 신앙의 문제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대비로 삶에도 공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답답한 인생, 무엇인가 큰 돌파구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삶에도 공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 삶과 신앙이 공식대로 딱 맞게 풀어지던가요? 수학 문제처럼 삶에도 공식이 있어서 공식을 대입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잘 풀어지고 해결되었던가요? 우리 인생은 항상 한 치 앞도 계산이 안 됩니다. 예상 가능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거나 어려워했겠습니까? 40년 정도 산 저에게도 어느 정도의 결론은 이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신앙까지도 어떤 공식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간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의 나름대로 그 신앙의 방법이 있었고 그분들 나름대로 공식이 있었지만 그 방법과 공식을, 그분들의 방법과 공식을 저에게 적용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문제는 공식과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중요한 무엇인가가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삶과 신앙에 공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우리 삶과 신앙과 믿음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과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내 삶을 계획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에 내 삶과 신앙과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은 계획입니다. 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체계적인 삶의 진행,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 계획이, 저의 계획이 만약 하나님을 향한 초점에서 벗어난 계획이라면
나의 계획이, 내가 설계한 계획이 하나님을 향한 초점, 나의 시선의 초점에 벗어난 계획이라면 그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이 계획부터 틀어졌을 때입니다. 애초에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으로 비롯된 계획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된 계획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 안으로 구겨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을 자꾸 구겨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잘못된 계획이 우리 인생에 큰 파장이 된다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계획이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각도로 생각했을 때 5도 정도, 아니 10도 정도 아주 자그마한 각도로 우리의 계획이 틀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뭐 얼마 안 되네, 이 계획, 내가 계획을 세워도 이 각도가 한 10도밖에 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틀어지지 않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 각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지금은 5도 10도의 계획이 틀어졌지만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5도 10도가 아니라 이게 30도가 되고 40도가 되고 점점 그 각이 커져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계획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다양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A라는 봉사, 주차든 설거지든 섬기는 거든 A라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B라는 봉사를 교회에서 하고 싶어 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뜻은 A라는 이 봉사하는 것에 있는데 내가 B라는 곳에 봉사하고 있다면 지금은 5도나 10도밖에 차이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나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점점 그 문제의 골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나의 결정이 별반 하나님의 뜻과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의 뜻이 하나님 뜻과 굉장히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만둬라 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2학년 때인가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설교를, 경건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요나서 설교하셨을 겁니다. 하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지금이라도 신학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랑 같이 가자. 내가 데리고 가겠다. 데리고 간다는 게 자기 교회 사역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짐 싸서 내려가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왜 이렇게까지 강사 목사님이 자꾸 오셔서 그만두라고 할까? 뭔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러 오신 전도사님들 굉장히 많은데 거의 다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짐 싸서 그만둘 사람은 그만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 신대원생들 중에 누군가 하나님의 뜻이 그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지금 한 10년이 지난 시점에 과연 그때 당시 들었던 저희 신대원생들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은 나의 자그마한 이 각이, 하나님을 벗어난 각이 지금에 굉장히 우리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계획의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틀어진다면 그것이 어떤 선한 일이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공식으로 하나님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신앙의 바른 모습이겠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한번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를 생각하면 정말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보답이 우리에게 충족되지 않을 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세요? 원망할 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이 반응이, 그 하나님의 보답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욕심에, 나의 계획에, 나의 마음에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저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노예 생활이었지만 애굽에서 어느 정도 살았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있었고 좋은 문명 생활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 나왔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제가 이 정도 하나님 따라왔으면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이 아니라 물이 없고 고기가 없는, 양식이 없는 이 광야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 저에게 오는 것이 있어야죠. 무엇인가 하나님의 반응이 자기들의 욕심에 충족되지 않았을 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공식과 법칙과 뜻을 내가 동의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거드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공식과 그 법칙을 우리 스스로가 동의하지 않을 때 그 교만은 시작됩니다. 내 계산대로 하나님이 계산되지 않을 때 우린 교만이란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카일 아이들먼이 쓴 이 펜인가 제자인가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펜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펜은 안전한 관람석에서 응원만 할지 경기장에서 뛰는 저 선수들처럼 필요한 희생과 고통을 조금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도 주님을 위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의 한복판이라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할 때 우리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하시도록 그 주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내 계획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작업에 우리가 더욱더 몰두해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할 때 우리의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은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를까를 생각하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자녀의 생각의 기준과 부모의 생각의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요즘 많이 해요. 아이를 키울 때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래요. 해봤거든요. 잘 안 돼요. 자녀 입장에서 생각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아이는 괘씸한 놈이더라고요. 제가 철저하게 우리 뭐 첫째, 둘째 다운이 하은이가 정말 기분 좋아서 그랬겠지. 어제도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신 예배 끝나고 다 집에 가셨잖아요. 바로 가셨죠. 11시 한 40분 됐습니다. 다 가셨. 저도 얼마나 가고 싶었게요. 너무 가고 싶은데 다운이 하은이가 여기서 2025년을 맞이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뭐 그때 누에라고 루야도 있었는데 왜 여기서 막 2025년 막 여기서 집에 가자니까 안 되는데 여기서 교회에서 25년도를 맞이해. 제 생각에 내년에는 우리 예배를 11시에 드려야 되나 덜 피곤하게 안 가더라고요. 짐 다 쌌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카운트다운을 세더라고요. 불은 다 꺼지고 10, 9, 8 하면서 막 25년 딱 되면서 와 2025년입니다. 이제 가자 아빠 이러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럴까? 여러분 왜 이런 것 같아요? 모르시겠죠? 지금도 저는 왜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왜 2025년을 뭐 갑자기 뭐 아이가 뭐 사무엘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25년을 맞이하는 게 거룩하지 않을까? 이러면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뭐 그냥 25년 그러면서 저희 둘째가 이제 내년에 초등인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나는 이제 초등이다 뭐 이러는 이 교회에서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걔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이러한 경우를 제일 잘 설명하는 사자성어가 역지사지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먼저 역지사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역지사지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직접 인간이 되사 역지사지를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굳이 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최고,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인간으로 기준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형편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게 우리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편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으면 정말 편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으면 정말 편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하지 않을까요? 오늘같이 쉬는 날에 1월 1일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고 뭐 헌금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착하지도 않은데 교회에 와서 가면을 쓴 것처럼 착한 척도 해야 되고 뭐 말을 하면 참아야 하고 남들처럼 큰 소리 치면서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니까 이런 것들을 못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불편합니까? 저도 목사지만 가끔씩 주일에 빠지고 싶을 때 그냥 푹 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불경건해 봅니까 목사가? 제가 사역을 한 12, 13년 했는데 12, 13년 동안 매주 교회에 오고 싶었을까요? 주일 아침에 탁 일어나서 하나님 저에게 아름다운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오늘 힘차게 감내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 가는 길이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일 이렇게 매주 그랬을까요? 예, 모르시죠? 몰라요. 제 인생을 못 봤으니까. 저도 언제 입을 뒤집어 쓰고 가기 싫어 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드니까 교회 가는 것이 정말 힘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도사 시절 때. 제가 청년 때 한번 교회에 신경을 쓰고 사는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갔거든요. 청년이었을 때, 사역할 때 말고요. 그렇게 살아봤는데요. 그 교회 안 가고 주일날
부산에 있는 이제 서면에 가서 놀았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예. 그런데 나중 되니까 제가 그래서 나중 되니까 그게 정말 재미없고 정말 편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제가 뭐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편할 줄 알았는데 나중 되니까 이 상황이 주일에 내가 교회를 가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상황이 정말 저에게 불편했고 불안했습니다. 꼭 벌거벗은 몸으로 세상에 뛰어다니는 것처럼 정말 두려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삶에 익숙하지 않게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되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계속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삶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그러한 삶을 동경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금 만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끔씩 우리의 눈길이 그러한 삶에 갈 때가 있겠지만 그러한 삶을 살면 견딜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간섭하셔서 끝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은 저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리고 저는 또 왜 이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나의 욕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나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희미해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투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불확실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이 불투명하게 느껴지거나 희미해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가장 많이 말을 하고 있고 많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관심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상처로 벌어져 있다. 하나님은 그분과 멀어져서 다른 일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신다. 그분께로 가까이 가지 않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그분을 잊고 지내는 우리의 모습에 슬픔을 느끼신다. 좀 더 많이 가지려는 우리의 집착에 눈물을 흘리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기를 갈망하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5년도에 우리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새해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세상 사람들은 해를 보며 자신의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위해 빌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해를 보며 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도록 우리는 이 새해 아침에 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더욱더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우리는 수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련에 일어난 국가의 아픈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슬프죠. 또 안타깝고요. 제가 이런 일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연말에 이제 국가의 아픈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 한탄 섞인 마음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참 아픈 일들을 곱씹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준, 하나님 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저희 나라에 일어난 이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를 향한, 또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결론은 지금은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뜻과 마음이든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식으로 하나님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련의 아픈 사건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길 원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